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호가 저한테 만약에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상점에 가가지고 그 선물을 자기 돈을 지불해서 샀을 것이고, 또 어쨌든 나를 생각하면서 가게 상점에 가는 노고 수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만나려고 시간도 조정했을 것이고, 나를 만나서 선물을 줬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뜨개질을 많이 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 뜨개질을 한 거 장갑을 받든지 모자를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은 것은, 특히 자매에게서부터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어쨌든 그 자매가 나를 생각하면서 계속 뜨개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치가 200만 원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의 가치가 나에게 저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더 비싼 것을 주었다면 나는 그에게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아들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아들의 목숨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비싼 것, 1000배 가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 1000개를 준다 했을 때 제 딸과 목숨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다 해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무슨 헌금을 내고 무엇을 준다 해도 아들의 목숨과 바꾸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는 아들의 목숨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이아몬드 100개 이상의 존재입니다. 신의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었던지 간에 여기에 있는 이유도 아들의 목숨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과연 내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되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우리 거기다 잠깐 꽂아 놓으시고요, 이 로마서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역시 이 로마서 말씀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무엇이든지 간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에서부터는 끊을 수 없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자 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감히 공포할 수 없었고, 로마 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그냥 예배 시간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기였었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 나를 죽이시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그 확신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밥이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사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은 내가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천세자를 나한테 보내주셨든지 권세자들을 나한테 보내주셨든지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확신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 내가 높은 곳에 처하든 내가 깊은 곳에 처하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느냐?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다가 한계에 꽝 부딪히고 나가 떨어지고 자살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할게요.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주지 않는다고 투정합니다. 우리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뭐 좀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는 삐지고 투정을 부리고 아빠 미워! 이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미워! 이게 삐집니다.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아이도 아빠 미워! 이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이놈아, 지금 내가 주지 않는 건 이유가 있어 이놈아. 부모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아니냐를 놓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그 믿음이 가장 큰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기쁨에 처하든 높음에 처하든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간에 꼭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웬만한 거는 부어주십니다. 근데 안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없으신가 봐,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이 시점에서 재정이 안 들어왔을까,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몇십만 원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병에 그렇게 약하더군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병이 난 걸 보고 죽음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도 없는데 자기는 막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조그만 아픈 거 하나 갖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에는 그렇게 약하더군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자,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흔들리냐면은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데 하필이면 나야? 암에 걸린 사람들의 첫 마디가 왜 하필이면 나야? 저 이 집사는 11조도 띄어먹는 것 같고 예배도 나오는 둥 마오는 둥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잘 살아가는데 나는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렸지, 성경은 굳이 헌금 뭐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해서 주님께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야 돼?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암이 생긴 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그거는 뭡니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인간은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양을 들고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려야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히 기도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음성도 들리기는커녕 어쩌다가 정말 이거 생사를 건 어떤 무엇이 있을 때는요, 양을 갖고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입니다. 옛날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큰 절차들,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제사장도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는 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멈추면 죽은 것이죠. 한번 음성 한번 들으려도 복잡하고 내 말이 하나님께 전달되려고 해도 까다롭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성소만 들어와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가림막이 없어졌다. 다시 얘기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대면하듯이 나랑 대면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으로 기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준길이가 와서 엄마! 준길이가 여기 없네. 우경이가 와서 엄마! 휴대폰 사주세요! 그랬을 때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될 때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휴대폰 주면은 하루에 막 10시간씩 휴대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무조건 낫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든지 기적이든지.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와서 안수를 받으면은요, 또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걷고 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걷고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쳐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치유 사역자였던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은커녕 치유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하나 실마리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고침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안 고쳐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버렸어요. 이제 병들었으니 뭐 더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제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탁 데려가셨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는 병이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철로역정에서 중간에 그 친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지냐? 아니, 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왜 중간에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나같이 엉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 친구는 오히려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 친구를 유혹할 수 있는 죄악의 길이 많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친구를 유혹할 수 있는 죄악의 길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믿음이 굳건했을 때 저 사람이 죽으면 확실하게 천국 가는데, 앞으로 더 살아가다가 믿음이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최고봉이었을 때 순교를 해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병이 고쳐지는 게 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육은 내버려 두시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 치유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주지 않는 이유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너무 아이가 만약에 뭐 5살, 6살 이렇게 어리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때가 되면 줄 건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조르는 경우,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얘기합니다. 칼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칼이 없으면 음식도 만들 수 없고 물건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요, 문구점에서 아무리 칼이 진열되어 있어도 5살, 6살짜리에게는 칼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로운 게 아니잖아요. 칼이라고 하는 거는 해로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직 사용할 만큼 이 아이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정을 위해서 또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지만은 이 어려움이 끝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날아가 버려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10명을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문둥병, 병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다는 그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얘기는 모든 병을 주님 다 고쳐주신다는 얘기거든요. 9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침받기 전에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오히려 고침받기 전에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주님에게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고쳐지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고, 그래서 결국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침받기 전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성숙할 때 뭔가를 받게 되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도 상담을 하지만 전화가 옵니다. 내가요 정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가 빚이 있어가지고 이자만 해도 내가 몇백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요것만 잘 되면은 목사님 교회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뭐 헌금 바라보고 뭐 상담하지 않아요. 안 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한두 번 헌금에 11조도 안 내. 안 줄 거 뻔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상담을 해주는, 그게 다예요. 정말 내가 그 처지라면 정말로 너무 힘들겠어요. 매달마다 뭐 몇백만 원씩 메꿔야 된다. 근데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다. 그럼 내가 그 처지만 돼도 너무나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으로부터 뭐 그런 거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아유 괜찮아요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빚이 다 갚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기도로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상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했는데 자기가 나에게서 조금 도와줄 처지가 되니까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변해버리는, 180도 돌아버리는 것이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아직 재정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성숙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빚을 없애주면은 나를 떠날 게 뻔히 보이는데 어느 누구가 이것을 주겠습니까? 내 자녀가요 이걸 들어주게 되면은 엄마 나 몰라라 하고 집 나갈 거 뻔한데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할, 내가 하나님 이걸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더 좋은 걸 받으려면 지금 줄 수가 없어. 조금 기다려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셨느냐 들어주지 않으셨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느니 안 사랑하느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오더라도, 기쁨에 처하더라도 낮음에 처하더라도, 아니지 높음에 처하더라도 기쁨에 처하더라도, 내가 사망에 처하더라도 생명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물론 기도하면요 95% 이상은 주님이 그냥 다 응답해 주셔요. 근데 5%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성숙시켜 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칼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7살, 8살 문구점에서 칼을 살 수 있는 초등학생으로 빨리 성숙시켜 주세요. 근데 나는요 갑갑한 거예요. 지금 당장 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이럴 줄 몰랐느니 저럴 줄 몰랐느니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결국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딱 내가 성숙이 되면은요, 칼을 딱 주세요. 지금 당장 병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병이 치유되면 이 사람이 떠나갈 거 뻔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 병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성숙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또 주님을 찾고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막 새벽기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막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 같다 했을 때 탁 치유해 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나 때문이에요.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내가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성숙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릇을 넓혀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 응답, 또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을 속히 오게 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속히 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1000만 원이 안 만들어, 이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빨리 성숙시켜 주시든지 좋은 것을 오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내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한다.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낙심치 말고 꾸준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성숙시키든지 더 좋은 것을 속히 오게 하시든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중간에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믿음으로 계속 낭망치 말고 기도에 전념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지 벌을 수가 있고, 뭐 당장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이 일이 되게끔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뭐가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몇 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거 하지만 153마리가 잡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걸 노트에 쓰세요.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써보세요.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응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면서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